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의 이야기는요, 어, 이 주변에 있었던 그 아하시아의 군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바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여호람 왕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9대 왕이었던 바로 이 여호람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8대 왕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였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자 그 아하시아가 뭘 합니까? 이거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그 병이 나을 것인지 묻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경고대로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자,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요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9대 왕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 봤더니 그 올라가는 때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째 해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요 오늘 보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아,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여호람이 이 남유다와 에돔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4절에 보다 보면요.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압이 바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라고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 모압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당한 것 때문에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 양의
10만 마리와 10만 마리의 털과 그리고 순양의 그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조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반 사이에 아하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병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했던 것이고요. 바로 9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되자 모압이 배반했던 것을 징계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자, 여호람은요, 이걸 위해 군사를 모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 아, 여호람에게 찬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여호람 당신과 하나이고 내 군인들과 내 말들도 왕의 군대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며 승낙해서 함께 연합군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에돔 그 바로 위에 모압 다음에 더 위에가 암몬이 되는데요. 이 모압 지역을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라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의가 있을 그때에 자, 그 모압의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까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쪽으로 하게 되자 공격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랏 라못은 바로 이 북쪽 지역인데요. 그 위로는 아람이 있으니까 괜히 위쪽으로 갔을 때 혹여 군대를 일으켜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오기지 않기 위함이었고요. 또 게다가 에돔의 남쪽 지역에 있던 에돔의 도움을 받아서 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모압 지역의 남쪽은요, 지형이 아주 험악하고 그리고 이 국경이 험준한 지형 때문에 사실은 지형이 험준하면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은 군사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약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역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에돔과 함께 쳐서 공격하게 되면 오히려 모압 이 나라를 잘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남쪽 광야를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우회해서 7일 동안 진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군하는 일이 9절에 나옵니다. 에돔 광야길로 나아갔는데요. 자,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7일 동안 가면서 이 예동 광야니까 이쪽은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둘러가는 동안에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식도 양식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의 이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물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경황이 없고 또 당황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지금 '여기 자칫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군대까지 지금 왔는데 마실 물조차 없다니. 자, 이런 위기 속에 여호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10 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세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왕인 거죠.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지도 않은데 이 일들 때문에 새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고 오히려 전쟁 치기도 전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니라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 다 넘겨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나 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왜 이 위기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만드시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옛날 전쟁은요. 신의 영역,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원망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겼구나.'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모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 원망하며 이 일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11 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십시오.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지금 주변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스라엘 왕의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이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호람은요. 이 상황을 미리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단정짓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모압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나 보다.' 하고 지금 낙담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북이스라엘 9대 왕 이 여호람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1 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여호람을 평가하기를 아버지 아합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철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도 살아 있을 때 본인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자,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상당한 세력을 행사할 그때에 바알의 우상을 제거한다. 공공연하게 제거했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단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은 아합보다 나았지만 3 절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잠깐의 변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이렇게 그런 위기 속에 그런 이 전쟁 마실 물이 없을 그때에 오늘 보시는 여호람은요. 그 속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 위기 속에 미리 낙담하고 지레짐작해서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만 더 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압, 그동안 계속 다윗 때부터 정복당했던 모압이 오히려 이제 지금 반역해서 공격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 거기에서는 늘 잘 된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조공으로 와야 될 그 양털이 오지 않는 거죠. 기대했고 여전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상황하는 '아 당연히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안 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그 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또한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낙담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에 오늘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 다른 말로 기도하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은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요. 엘리사의 말대로 환란이 닥쳐온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그가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그 아버지와 달랐던 모습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아니라 바알이 바알을 없애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우상 숭배를 했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악을 행했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환난의 때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닥칠 위기에 빠질 때, 또 환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 환난에 닥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일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또 함께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